묵상기도 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 앞에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온 땅에 큰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저희가 그리스도의 그 성탄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 저수들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이 백성들의 모든 삶에서 이들을 일으키사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찬양케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117번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은별로 즐거워하며 내가 너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도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린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되실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며 또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어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백성이 다시 믿음을 얻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땅에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때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그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온 땅에 그 십자가 위에 큰 어둠이 임했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어찌 시대를 분별하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기 전에 큰 어려움이 이 땅에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대의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옵고 이 강림절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빛의 시기를 허락하사 감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기에 어려움에 지쳐서 믿음을 잃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일으키시오며 여러 가지 시대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삶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보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옵소서. 오랫동안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축복도 허락하시옵소서. 그런 소망과 기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셔서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오며 그들의 바람과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주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5절까지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사를 주었고 에사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635장 주기도문 찬양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왔는데 근데 우리는 좀 어둡고 지루한 분위기에서 성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감하고 뛰어난 전쟁 용사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믿음과 용기를 주셨고 또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하고 또 성장해간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도 더 강한 국가로 성장해 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 전문가였던 셈인데 믿음을 앞세운 전쟁 전문가라고 말하는 게 옳을 듯합니다. 많은 전쟁을 치른 후에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8편 11절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그가 하나님이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많은 전쟁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흑암 속에 숨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흑암 속에 숨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전쟁 용사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중요한 전쟁 때마다 다윗이 전쟁에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어떤 무기체계나 군사력이나 외적으로 판단하면 그 승리의 가능성이 없는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흑암 속에 숨어서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사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전문가로서 전쟁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흑암 속에 숨어서 다가오신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오실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라면 그리스도께서도 최고의 전쟁 용사로 오실 거라고 믿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과의 독립전쟁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돌멩이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면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해도 얼마든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는 전쟁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를 등지게 되는 것이요, 결국 십자가의 시간에 가서는 제자들까지도 12제자까지도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과 같은 전쟁 용사에 대한 기대감은 실망과 좌절로 끝난 셈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은 살아남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흑암 속에 숨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은 오히려 더 분명해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백성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셨고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는 그 골고다 십자가의 흑암 뒤편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역시 최고의 전쟁 전문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십자가 흑암에 가리워진 신앙 전쟁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신 셈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사람의 생각대로 전쟁을 치르신 건 아니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신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흑암 속에 숨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은 흑암의 장막 속에 숨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흑암은 어떤 흑암이냐,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으셨다는 그 흑암은 실제의 어두운 흑암이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습관적인 생각이나 기대감이 만들어낸 흑암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잘 알려진 방법이지만 신앙 없는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인간들로선 생각지 못하는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흑암 속에 숨으셨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흑암 속에 숨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싸워오셨는지 이제 그 여호수아서를 본문 삼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일생을 바친 그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셔서 너희가 전쟁에 승리하려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 말씀이 23장 6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은 어떤 특별한 율법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사 이끌어오신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오셨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교과서적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수없이 들어온 말씀이지만 평소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관심의 사각지대에 흑암 속에 숨겨진 말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서부터 항상 들어온 말씀인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관심을 받지 못해서 흑암 속에 가려지게 되는 그런 말씀을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테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 같은 사람들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강 저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강 건너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편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강을 건너온 것은 어떤 불가능을 건너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희망 없음의 땅으로부터 새 생명을 바라보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강을 건너올 때 아브라함은 희망 없음과 불가능의 강을 건너온 것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절은 거기에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 후반부의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손이 없고 희망이 없었다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표식은 생명 없음, 희망 없음, 불가능,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삭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은 기대할 수 없는 아주 늦은 시기에 가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삭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은, 밤하늘의 별과 같은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생명과 번성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자손의 문제에서는 희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과 번성의 약속을 받은 조상들은 희망 없음과 불가능의 그 짐에 짓눌려서 어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번성을 일으켜갈 사람들은 그 희망이나 번성과는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의지해서 야곱의 가족들 모두가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을 사는 동안에 그들은 한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근데 그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걸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세상 권세에 단단히 묶여서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애굽 왕에 대항해서 어떻게든 이겨내야만 노예 백성의 해방과 출애굽이 가능할 텐데 그건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적인 인물을 키워냈어야 하는데 노예 백성의 삶의 환경으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애굽의 상황을 벗어나야 했는데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5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끌어갈 지도자 모세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키워낸 그 노예 백성이 키워낸 지도자가 아닙니다. 모세의 혈통은 이스라엘 민족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갓난아기 했을 때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주고 말았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만큼 필요한 모든 훈련을 받은 그런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애굽을 상대로 해서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이기 때문에 우선은 애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애굽 왕실에서 성장한 모세만큼 애굽에 대해서 잘 알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 40년을 가려면 그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광야 전문가라야 합니다. 모세만큼 광야에 청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버려져서 40년 세월을 그 목자로 살았으니까 모세만큼 경험이 풍부한 광야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살인자요 도피자로서
오랜 세월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자연적인 광야만이 아니라 버려진 인생들의 광야에 대해서도 모세만큼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키워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도자를 키워내셨습니다. 그 때가 참에 그 지도자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보내신 겁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지도자가 될 인물을 예비하셨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가서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 속에 숨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다가 결정적 시기에 구원의 길을 열어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와 관련해서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5절 첫 부분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도자 모세를 키우셨고 때가 참에 그를 백성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애굽 온 땅에 하나님께서 대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출애굽을 위한 재앙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애굽 온 세상에 내려진 그 재앙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온 세상에 주어진 이 재앙도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대재앙이 주어진 게 분명합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을 해결해 갈 만한 지도적인 인물이 없어 보이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여호수아 14장 5절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 지도자 모세를 보내셨고 그리고 애굽 세상에 재앙을 내리셨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새로운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 재앙이 애굽의 세상 권세에 대해서는 심판과 죽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출애굽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흑암 속에 숨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흑암과 재앙 뒤편에 숨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애굽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흑암 속에 숨어 다가오셔서 다윗을 전쟁에 이기게 하셨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는 우리를 일으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4장 찬양하겠습니다.
섬기시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오며 선하신 뜻을 쫓아 쓰임받고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주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며 우리 주변과 이웃을 살펴서 믿음의 선행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두 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다음 주가 강림절 마지막 주고 이제 바로 성탄절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절기가 잘 성탄절답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해 준비를 위해서도 예산 짜는 문제라든가 새해 계획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새해 관련된 광고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예산안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회의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료를 드리더라도 예산을 재직회의나 공동의회를 해야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그 회의는 이게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조금 늦게라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당장 무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하시고 무슨 계획을 짜더라도 전년도하고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잘 알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확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는 없을 거고 아마도 거의 그대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있으면 중간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4장 강림절 찬양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의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